14절로부터 16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귀한 분들, 또한 가정에서 일어나 특별한 장소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는 분들, 또는 외국에서 함께 방송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하루가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새생명교회에 가서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그 교회는 추수감사절과 함께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 교회 이제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그게 이제 그 교회에 여태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은혜롭게 좋은 시간들을 이제 가졌는데요. 교회가 나름대로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또 감사하는 과일도 이렇게 담아서 이제 드리고 또 이웃에게 이게 떡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참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되어진 아이들이 나와서 이게 찬송을 하면서 율동을 하는데 나는 한 곡이나 두 곡 정도 한 곡하고 이제 마칠 줄 알았어요. 뭐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다 암기하고 그걸 따라하는데, 그 예쁘게 손놀림도 하면서 그 율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교회가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른들도 예배 못 드렸고 어린 아이들도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근데 매주마다 그 전에는 목요일 날 전도하셨는데 요새는 이제 금요일 날 전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 붙여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린 아이들의 영혼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자라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작년에는 예배도 드리지 않았던 그런 교회가 어린 영혼들을 열 몇 명씩 이렇게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공원에서 교회까지 교회당 안으로는 안 들어오는 아이들이 엄마가 아빠가 못 들어가게 한대요. 그래서 공원에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지금 부모님들과 함께 나오는 아이들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부럽고 우리 교회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전도할 때 함께하는 우리 교사 분이나 보조할 수 있는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반드시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쨌든 은혜가 됐고 참 교회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요. 만약 그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그 아이들은 장차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중요하구나. 자, 오늘은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사람들에게 욕심이 있나요? 있죠. 예. 이 욕심은 사람에게 내면에 생기는 거거든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이 성경은 욕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시험에 들게 되는데 그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된다. 그러니까 미혹은 외적인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 내적으로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그 사람 속에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내면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내면에 있는 적이다. 그렇게 내면에 있는 적이 진짜 무서운 적이거든요. 이 욕심은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욕심은 커트라인이 없다. 끝없지. 욕심은 끝없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욕심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은. 그래서 계속해서 더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하나님도 사람의 욕심을 다 만족시키지 못한다 할 만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이 사람에게 있어서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맨 처음에는 작은 것을 원하게 되어지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해서 점점 큰 걸 그래서 결국은 미혹되어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맨 처음에 작은 것을 어떤 것을 이렇게 자기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을 마음에 가지면서 그것이 발전하게 되어져서 성경은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속에 욕심이 잉태한즉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욕심이 잉태한대요. 사람 마음 속에. 사람의 육체는 본래 하나님이 몸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어떤 몸 안에 육체의 욕망을 하나님이 가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순수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순수하게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죄로 인하여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망이 이 육체 속에서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그 육체와 연결되어져 있는 마음에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이게 작동하게 되어지면 진짜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욕심을 이게 처리하고 이거 다스리는 것을 가정으로부터 성장할 때부터 이 관리가 되어지고 이게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그거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욕심을 가지면 이 욕심이 곧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지나친 욕심은 불행을 자초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되고, 그 욕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것은 점점점 더 자라서 그것이 곧 욕심이 그 사람을 삼켜버리는 아주 큰 뭐랄까 방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욕심 때문에 감사를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을 얻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그 감사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를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것을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하고, 그래서 이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라간다. 돈은 여러분 돈을 알아야 되고, 돈이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구나, 이렇게 발전되어지게 되면 돈에 대한 경제관에 대한 것이 잘못 입력이 돼요. 잘못 입력이 되어지면 돈만 있으면 해결한다, 그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돈이 있어야 돼, 그 부자가 돼야 돼, 이런 것으로 발전되어지게 되어지면 그게 그 사람 속에 욕심으로 되어져 상기가 되어지면 인생이 참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을 가진 사람, 욕심과 연결이 딱 되어지게 되어지면 이 돈에 대한 욕심은 얼마만큼 사람을 심각하게 만드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돈이. 그래서 성경도 돈은 욕심과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그래서 여기 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과 돈이었단 말이죠. 근데 돈이 그렇게 돈이 힘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돈이 그 사람의 욕심과 딱 연결이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참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 이 재물을 만몬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인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돈이 있으니까 참 심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냐 아니면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돈을 잘 사용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들을 얻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또는 사람들을 정말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돈인데, 이 돈을 얻는 것을 욕심을 부리고 부하게 되려고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거기 디모데전서의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제가 거기서 생략을 해놨어요. 돈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에 부하려고 하는 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추구하고 그것을 그분을 얻고 예수님을 얻고자 해서 그렇게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그를 구해. 그것이 먼저인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부하려고 하는 것이 먼저일 경우, 이게 목적이 달라진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부하려고 하는 목적이 그것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어떠한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어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부자였어요.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부자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욥 같은 경우도 부자였어요. 근데 이 신앙의 사람들은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추구했기 때문에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물질을 더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얻어 누리면서 감사의 생활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면 감사를 많이 할까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꼭 축복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가난하게 되어지면요, 마음이 가난하면 그건 복이 있어요. 근데 물질이 없어서 그래서 항상 뭔가가 필요한 것을 찾고 그렇게 되어지면 궁핍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옹색해지거나 답답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해 주심으로 부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상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믿는 자들이 돕는 자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믿는 자들은 부한 자들이 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정확하게 목표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자들이 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더 풍성이 되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주는 자가 되려면 마음이 넓어야 되고, 여러분들, 마음이 넓으려면 내가 나의 모든 나의 삶의 필요들이 채워질 때 그게
풍성해질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근데 부해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져 버리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 대학교 가야 되겠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 들어가야 되겠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목표가 잘못되어진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나중에 그 사람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성공은 멸망으로 가는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욕심을 사람에게는 있는데 이 욕심에 끌려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욕심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을 반드시 처리하면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내가 욕심을 따라 원하는 건가? 아니면 믿음으로 원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만약에 900만 원을 가지면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좀 더 벌어서 1000만 원 가지기를 원하고,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얼마를 가지기를 원하냐? 억대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더해 주시면 그건 더불어 갖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삶에 그 유익을 주는 것인지 내가 잘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또는 어떤 면에서 베푸는 자들은 하나님이 물질을 더해 주신다고 구약의 약속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물질관이 하나님의 주시는 물질관, 하나님에 의하여 관리되어지는 물질관이 어려서부터 이것이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질이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돈이 우리의 종로로 사도록 해야만 합니다. 돈을 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합당하게 잘 사용하고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종으로서 선한 방법으로 다 이렇게 사용되어질 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부하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시험과 올무가 오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래서 욕심에 의해서 해로운 욕심에게로 발전되어져서 사실은 파멸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성장한다는 것도 꼭 우리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발전되어지면 그 사람 자신을 해치는 것이 돼요. 그래서 내면의 적이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발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욕심이 내게 있구나, 이걸 정리해야 되겠구나. 목회자들이요, 욕심이 생기면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사역이 있거든요. 그 사역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시면 그 성도들을 건강하게 바르게 세우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 일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더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되었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까지 모이니까 교회당을 건축하자 해가지고 무리하게 해가지고 은행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교회당을 지어놨어요. 지어놨는데 나가는 이자, 나가는 것들이 헌금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이자가 더 이자를 못 갚으니까 이자에 이자를 갚는 일들이 벌어지다가 감당이 안 되면 교회당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당을 내놓는데 그 교회당을 이단들이 그걸 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단들이 살 때는 그 교회가 원하는 것보다 돈을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도 보면 그렇게 접근하니까 이게 다른 데서는 더 깎으려고 하는데 그들은 돈을 더 준다고 하니까 교회가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단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넘겨주는 데가 있다니까요. 이게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잘못돼서 그래요. 시작이. 그러니까 정말 교회당이 없어서 교회당이 성도들로 넘쳐나고 할 때 그럴 때 거기에 걸맞는 것을 맞춰가면 되는데 교회당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세우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목표에서 이탈되어지면요 눈이 멀어서 참된 것이 안 보여요. 자, 여기 욕심이요. 욕심이 작동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작동해서 이것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성적인 욕망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다른 것으로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들 가운데 교만이 있거든요. 교만이 있고 이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도록 욕심을 볼 수 있도록 또 속지 않도록 그래서 이 욕심이 생기게 되면 이 욕심이 그 사람을 속여요. 그래서 미혹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신 대로 욕심이 그 사람에게 생기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미혹이 돼서 빗나가게 되어지고 빗나감으로 인해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이것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속지 마라. 욕심에 속지 마라. 내부의 적에 속지 마라. 외부의 적은 마귀죠. 그럼 마귀는 대적하면 돼. 근데 내부의 적은 속지면 안 되는 거야. 속으면 이거 정리해야 된다. 내 눈을 멀게 하는 이 내부의 적 욕심이 있다는 것. 욕심이 있으므로 감사하지 않아요. 욕심은 자꾸 삼켜요. 삼키고 또 삼켜. 만족이 없어. 그래서 성도들은 자족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고 자족하는 것을 반드시 훈련해야 되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어주기를 원하시지만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욕심을 따라 살지만 안 된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 꼭 하셔야만 합니다. 여기 성경 14절을 다시 한번 보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제가 뒷장에 써놨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죠.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죠? 욕심에 끌려.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다니면 안 돼. 욕심에 치우치면 안 돼. 응? 욕심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분에 넘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올무에 걸린단 말이죠. 올무에 걸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자기의 마음에 생기는 것이 믿음인가 아니면 욕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응?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것을 두 개를 다 하게 하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에 지금 끌리고 있는 건가? 이런 거. 저도 이제 앞으로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다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제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간까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 역사를 정말 이룰 것이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이 편안하고 힘든 일을 하지 않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그 일에 매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놓고 제가 진짜 고민하고 있어요. 이 땅에 어떤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절대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 사람이 얼마만큼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느냐, 그것에 저는 목표를 두고 있어요. 응? 욕심을 내어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 욕심으로 뭔가를 하지 말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이루어내는 그런 것이 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내년도에도 목회자의 욕심을 이루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목회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진짜 욕심이 사람을 빗나가게 하는 것인데, 그 욕심은 바깥에 있지 않고 사람의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내부에. 그래서 이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량에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채워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일이 잘 되냐 못 되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